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87페이지인 요나스 1장 11절에서 77절 말씀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스 1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회개할 때까지 풍랑을 멈추지 않는다. 회개할 때까지 풍랑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죠?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요나스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제 요나스는 여호와의 말씀,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의 영이 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 요나스가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보도 마찬가지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계시록에서 말했듯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저기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나님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음성을 들려주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여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하고는 달라요. 오늘날 이 시대 목사는 신학교에 와서 배워서 목사는 목사고 그거하고는 차이인데 오늘날 이 시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음성이 들린다는 거지. 결국 오늘 이 요나스는 니느웨 성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를 사용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사용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기도할 때에 움직이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사용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제 이 요나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가지고 지금 요나가 저 다른 곳으로 배를 타고 멀리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다. 도망가다가 지금 이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그 선장과 선원들과 이 요나와의 지금 갈등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요나가 결국 문제의 발단이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그 어떻게 요나를 바로 처리할 수는 없고 두려워서 있는 중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더 말하면 이제 이 선원과 이 요나를 태운 이 배가 풍랑이 일어나고 그 원인을 알았지만 그러나 함부로 이 요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나가 하나님 믿는 거 이 땅 때문에 문제가 지금 풍랑이 오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배를 지어서 힘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육지가 땅이 있는 쪽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바다가 점점 더 흉하더라. 아니 바다가 점점 더 파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순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요나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답이 가만 보면 뒤에도 보면 14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꼭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이 선원들이 다 하고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야 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 말이지. 그런데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야 당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데 이 지금 어쩌면 되겠어요 이 말. 하나님 끝에서 어떻게 해서 요나야 네가 회개하기까지 내가 절대로 바다 멈춘다 이렇게 말했지. 네? 이 선장은 그렇게 가능성이 자기 권한이 없으니까 이 파도가 계속 이는데 이게 어쩌면 되겠어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나.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바다가 어떻게 하면 잔잔하겠느냐. 그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바다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모두가 뭐예요? 이 요나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나는 요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요나지만 문제의 해결 방법도 뭐예요? 요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예요? 상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그 경외하는 자가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경외하는 자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경외하는 자에게 지금 계속 지금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가한다고 사랑하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잘 되기를 계속 바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이 말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극히 반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극히 반항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하나님 말씀 못 순종 못합니다. 그 말이지. 아까 그냥 했지만 이 선장 말이 바로 하나님 말이야. 네가 이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네 그래도 회개 안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요나가 말한 거예요. 나 던져버리세요. 까짓거만 바닷물에 던져버리세요. 내가 뒤지면 그만이지. 경상도 말. 내 죽으면 그만이지. 좀 회개 안 하는 거야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볼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다 아는 거야. 요나는 답을 다 알고 있어 지금. 에? 자기 때문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자기가 회개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자기가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도 잔잔할 것도 다 알고 있어. 모든 게 내 때문이다 이게. 내 때문이다.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거야. 다 알고 있으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야. 답을 알고 있으면서 안 한다니까. 그래 답을 알고 있으면서 뭘 안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뜻을 물으면 내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뜻을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뜻을 말할 때까지, 그 질문을 할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상담하는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 가정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라. 그 뜻을 질문하고 그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뭐요? 그 가정을 요동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물으라. 하나님 뜻을 물으라. 자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물으라. 그 뜻대로 뜻을 질문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너희 가정에 어려움이 풍랑이 왔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요나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는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뜻을 알면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뜻을 알거든.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져.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바다에 던지면 죽는다 하는 거 다 알잖아. 바다에 던진다 하면 죽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두렵고 하나님 사람을 두렵고 해서 자기들이 그래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해버립니다. 그런데 점점 더 바다는 점점 더 퍼져가듯이 그 하나님은 막 회개할 때까지 막 요나가 회개할 때까지 그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 할 게 아니고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니네의 성으로 갈 것이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순탄하게 가서 내가 요단이 니네의 성에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치게 도와주세요. 그랬으면 말이죠. 그랬으면 들어서 가지고 배가 풍랑이 잠잠해지고 배가 잘 가가지고 선원들도 고생 안 하고 그쯤 갈 게 있는데 기어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하나님은 지금 니네웨 성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그 영혼을 좀 살리려고 조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이 요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진리가 없이 하나님이 질것도 싸움을 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말대로 구절처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는데 바다와 육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 진리가 없지. 그래서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 선원들이 전부 다 그 풍랑을 인해 가지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거라.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하나님은 이런 역경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이 요나는 말이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그 선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평생에 아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섬겼을 거예요. 그 단숨에만 단숨. 이 사람들의 성경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요나 때문에 이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구원의 복된 말씀을 전개해 이 요나가 이제 이 사람들의 원수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원수 덩어리 되어 장애물이 된 거예요. 장애물.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 이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의 죄는 요나에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 선장과 선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서는 어기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입에 말을 할 수 있다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저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하실 말을 할 수 있다니까. 16,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신고식을 하고 이제 요나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 거지. 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던지자마자 바다가 조용해. 그리고 요나가 회개했으면 말이지. 지가 바다 속에다가 고생 안 하고 말입니다. 그 풍랑이 잔잔한 가운데 니느웨까지 그 사람들이 충실하게 니느웨까지 여호와가 두려워서 데려다 줄 끼인데, 회개를 하니까 계속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짐을 당하는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요? 강제로 던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님을 섬기고 앞으로 잘 섬기로 작정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비록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왜? 그 하나님의 영을 떠나라고 말을 안 했거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요나가 그 니느웨성에 가기 싫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영은 계속 계시니까 그 뜻에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든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17절은 이제 딱 한 절로 되는데 영혼을 위해 준비한 큰 물고기라고 했죠. 영혼을 위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라는. 그러니까 이 요나를 삼키고도 안전하게 보존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 그냥 요나를 잡아가지고 작은 물고기는 보이는 뭡니까? 그냥 사람을 씹어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게 사람을 통째로 삼킬 정도로 이빨에 안 상할 정도의 큰 물고기라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물고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물고기. 그것이 말입니다. 그 배를 따라 이렇게 계속 온 거지. 배를 따라. 어떻게 보면 풍랑이라고 하지만 이 밑에 고래가 이 고래 큰 물고기가 배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춤춰서 있는 기라. 이게 막 떠받아 버리면 그냥 정신없이 나. 밑에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놀고 있으니까 풍랑이 거기만 막 하다하다 할 수 있지.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더 크게 막 요동쳤을 수도 있지. 요나를 삼키가서 정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라. 이것이 바로 뭐요? 요나의 억지 십자가야. 오늘 이 고난주간인데 억지로 진 십자가야.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처럼 자진해서 지는 십자가 있어. 자진해서. 하나님은 자진해서 십자가 지는 걸 좋아해요. 오늘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걸 좋아하지만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지 십자가가 많아. 억지 십자가. 이 요나의 십자가는 억지 십자가야. 하나님은 억지로 그냥 막 소가 밥 갈기 싫어하는 소가 있다고.
그러면 멍에를 거기 끼우면 소가 막 죽는 형태를 하는 기라. 어떤 거는 막 앉아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막 저리가 두드리 패는 거라. 가자고. 그러면 호삭 째다가 또 막 논바닥에 앉아. 그러면 주인이 가가 막 또 두드리 패는 그 억지로 두드리 패가지고 그 논을 다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소는 뭐 막 땀을 척척 흘리면서 막 힘들어도 막 이 수금처럼 가라는 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주인이 다음에 뭐 아이고 이놈 소 가지고 농사지 내가 골병 들겠다 싶어가지고 소를 일찍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밭을 잘 가고 그런 소는 잘 먹이고 말 잘 듣는다고 오래도록 주인이 지키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야. 밭 잘 간다고. 옛날에는 그 소가 오늘날 연장 기계가 왔거든. 그 밭이 밭이란 거는 농사를 못 짓거든. 오늘날 기계와 같은 거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이 소와 같이 짐승과 같이 억지로 때려가지고 말이지 하는 걸 우리 사람은 억지 십자가한 거예요. 억지로 치고 지어가지고 하나님 때렸을 때 때렸어. 또 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면 기쁨으로 지어야 돼요. 기쁨으로. 이와 같이 연화처럼 두드리 맞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구설수 오르고 이 억지로 바다 속에 물고기 속에 닿아가지고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막 얘기하고 거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그 뜻대로 순직히 가는 게 낫는 거야. 순직히.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선원들이 이야기하잖아.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안 굽히는 거라. 절대로 안 굽힌다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생기면 이 뜻이 뭡니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가지고 니느웨 성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다. 응?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 이 요나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그냥 안 주는 거라. 죽이지도 않는 거라. 응? 지가 죽기를 바랬지만 죽이지도 아니하는 거라. 그냥 계속 고통 속에 그래도 아까 뱃소를 타고 갈 때 그때도 회개했으면 차라리 낫는 거라. 배 돌려가지고 내성으로 갑시다 까면 그까지 퍽 때려주고 그래 가슴 들기인데 그때도 막 하나님 반항해가 나를 던지세요. 바다에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막 또 반항하는 거라. 반항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 거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회개를 시키는 거야. 죽지도 않은 거라. 거기 가서 또 회개를 막 긴장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안 굽힌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직히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게 자기 몸만 상하고 주변 사람 부려만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 안 더럽히고 그런 거야. 안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고 자기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물어요. 뜻을 안 물으면 그 뜻을 실행할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죽지도 안 하는 거라. 아프고 어렵게 막 고생만 하는 거라. 고통만 하는 거라. 고통. 오늘은 이 요나의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억지 십자가를 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억지 부리지 말고 생떼 부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알아서 순적히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